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22절, 23절 말씀이 중심인데 왜 21절 말씀을 더했냐 하게 되면 거기 보게 되면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저 마음이 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 말은 우리 눈이 상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우리 눈이 나쁘게 되면 재물을 주인 삼아 인생을 끝마친다. 지옥으로 끝마친다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중요함이 있기 때문에 4개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느덧 1월달을 훌쩍 아무 연고 없이 보내게 하시고 마음에 새 가짐을 세우고 새 다짐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출발하여 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눈이 성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되 눈이 무엇이며 또한 아버지 눈이 우리에게 뜻함이 무엇이오? 우리가 아버지 성한 눈을 가져라 했는데 성한 눈이 무엇이며 나쁜 눈을 가지게 되어질 때 얻게 되어지는 결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족한 종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은 몸의 등불이니 운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집중하셔야 이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 되면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말씀이 되어지는 어려운 설교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보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 말이에요.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이 성하면 그 몸은 다른 것을 밝혀주는 온전한 몸이다. 이런 뜻으로 직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밝혀주는 온전한 몸, 다른 것을 밝혀주는 온전한 몸,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을 밝혀주는 온전한 몸. 그러니까 등불이 눈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정신 집중하셔야 돼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고리를 이어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등불이 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그 등불 그러면 리크노스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등불.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옵달모스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여기서 등불과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부터 여러분 살펴봐야만 합니다. 눈이 등불이라고 하는 말, 눈이 등불이라고 하는 이 말과 눈이 성해야 몸을 밝혀주는 온전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들려지고 또한 이 삶을 통해서 상급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눈이 등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눈이 성해야 몸을 밝혀주는 온전한 몸이 된다. 이 의미,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의미를 잘 풀어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랬습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일찍 죽임을 당한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한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이 그의 7뿔과 7눈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어린 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가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눈들은 눈이 7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눈을 가리켜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7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 눈은 7눈이 있는데 7눈은 어떻게? 7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눈을 가리켜서 영이라고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에게 5장 6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7눈, 그것은 7영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7눈은 7영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새기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눈은 뭐라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어렵죠? 예, 은혜적인 표현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을 당신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은 영이라고 했고 영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지옥으로 쓸려가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다시 말하면 살리는 것은 말씀이니 이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말씀이니 영을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눈을 영이라고 했고 영을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으니까 살리는 것은 말씀이니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힘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필요치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이 말은 영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로고스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로고스는, 이 말은 영이니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영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은 영이니 이것을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먼저 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 쉬운 설교가 아니라니까 지금요. 정신을 딴 데 두게 되면 다 졸아버립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그 눈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영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6장 63절 말씀에는 영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눈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진리이기에 영이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영이 또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영이 바로 눈이고 그 눈이 바로 따라합시다. 말씀. 네, 분명히 하셨죠. 네. 여기서 제대로 봐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7 등불 7 영, 그것은 7 눈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7 등불이나 7 영이나 눈을 가리키는데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담고 있으며 다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말씀 안에 다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7 등불도 하나님을 담고 있고 7 영도 하나님을 다 담아놓고 있고 7 눈도 다 하나님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자,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시작하냐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말씀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여있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 성 안입니다. 성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찰나에 지금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전을, 성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이 성 안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성전은요 바로 거룩한 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성 안에 지금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성 안에 성전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사를, 이 성전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왜 성전이 없냐 이 말이에요. 이 성 안에 왜 그러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네. 왜 성전이 없냐? 지금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이 시점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거든요. 지금 재림의 이때인데 성 안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예수가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냐? 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아직까지 없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할렐루야. 네.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 성전의 실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 반드시 배워야 돼.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될 자들이 멀리서
멀찌감치 서서 그림자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약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구약을 떠나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을 떠나지 못하고 멀리 그림자로 있었던 이 율법을, 이 그림자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열심히 거기에서 율법의 행위만 행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계시록의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은 분명히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없다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이 성전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린 양 예수가 성전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러니까 해와 달 비치는 것, 이것이 비춰야 어둠이 물러갈 거 아닙니까? 어둠을 하고 밝은 세상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가 없고 달이 없어요. 지금 거룩한 성에는요. 바로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빛으로 비추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들이울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조차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예. 그러니 여기서 눈이나 등불이나 다 또 말씀이나 다 같은 말인 것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눈은 몸의 등불 그랬는데, 저 눈이나 등불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은 것, 같은 말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 확인 도장을 찍고 가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눈이, 등불이, 말씀이 같은 말인가? 우리가 확인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기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요한계시록 5장이나 5장 말씀에서는 뭐예요? 태초에 성전이 계시니라. 태초에 어린 양이 계시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그는 말씀이잖아요. 그는 성전이잖아요. 그는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3절,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성전이 없이는, 어린 양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성전 안에, 어린 양 안에, 말씀 안에,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예수가 없으면 암흑입니다. 지옥입니다. 생명이 소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이는 바로 어둠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여러 번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어린 양, 성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붙드셔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붙드셔야만 되는 사실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태초에 성전이 계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로고스라 그랬습니다. 로고스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로고스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영, 일곱 영, 눈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영, 일곱 영, 눈 곧 다 말씀으로 계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빛이시죠. 예수님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빛이 비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곳에 생명이 소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빛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빛이 왔는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빛이 갔는데 빛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빛으로 예수가 우리를 찾아오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두움입니다. 하나님 없음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음의 인생은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 생명이 되셔서 생명이신 하나님 자체가 어둠에 찾아왔는데,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이 어두움인 우리가, 죄로 뒤덮여있는 우리 어두움인 우리가 깨달지를 못해요. 주인이 왔는데, 나를 창조하신 주인이 왔는데, 빛으로 찾아왔는데, 생명으로 찾아왔는데 어두운 그 자체가 되어서 피하고 도망쳐버립니다.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살기 위해서는 붙들어야 돼요. 그 빛을 봐야 돼요. 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지 못해요. 그렇게 어둠을 빛으로 잘 깨달아 알면 그게 바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자기를 창조하신 주인이신 빛이 생명이 우리를 찾아왔었는데 왜 어둠인 우리가 빛 가운데 달려나오지 못하고 도망가 버릴까? 눈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눈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눈에 변화가 생겼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창세기 2장 16절까지 말씀에 분명히 새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의 변천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천년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한 악도 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악을 보질 않았어요. 악이 뭔지도 몰랐어요. 자기의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그 눈을 가지고는 악을 볼 수가 없었고 악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보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아담이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부끄러움이 뭐고 수치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죄를 범한 후에는 나쁜 눈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수치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수치를 느끼게 되어지는 이 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눈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눈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식을 얻었으나 그것은 제2의 지식이었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이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구나 하는 이 지식은 알았는데, 이 지식을 누가 끌어다 주는 거예요? 지금 죄가 끌어다 주는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눈이 영적으로 열리기까지 그 이후로부터 인간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눈이 영적으로 열리기까지 인간은 진리의 지식에 대한 맹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거듭나는 이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선민이라 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또한 그 이방인의 그 군대들이 와쓰게 되었을 때도 이방인과 함께하는 자가 누구이며 또한 이방인 앞에 서 있는 그 선민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보지를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지금 이때의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포위를 당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이 선민 이스라엘이냐 하면은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어떻게 이웃의 자식을 함께 오늘 잡아먹기 위해서 내 자식을 먼저 식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선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도성을 아람 군대가 에워싸버렸습니다. 서로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이 몸을 음식 삼아 먹고 나누고 있는 이 광경의 현장이 지금 이 시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게하시가 와서 엘리사 선생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이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여기서 선생님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그러니 당신의 권능이 있으면 그 권능을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열왕기하 6장 17절이에요. 그때 이 엘리사 선생이 게하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원컨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한 게하시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람이라고 하는 또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원수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서 무수히 많은 인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무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에워쌌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 길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눈물로 여러분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씻어버리세요. 아멘. 그러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니 사한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아람 군대를 가득히 그들보다도 더 많고 겹겹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습니다. 안전하게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위기를 느낄 이유가 없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왜 당대에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역사의 현장에 있는데 엘리사의 눈에는 보이는 그 불말과 불병거가 게하시와 선민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데 말이에요.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에베소 1장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져야 돼요. 좋은 눈 가져야 돼요. 나쁜 눈에서 여러분 재시심을 받고 좋은 눈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발람의 어우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랬습니다. 눈이 열려졌을 때, 나귀의 책망을 듣게 되었을 때 발람 선지의 눈이 이때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보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돼요? 불칼을 들고 앞을 가로막아 지금 발람 선지가 탄 나귀를 한 발짝도 1도 앞으로 전진가지 못하도록 불칼 하영검을 든 하나님의 사자가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발람은 발락 왕의 뇌물을 먹고 선민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지금 떠나는 길인데 하나님은 미밀의 눈까지도 열어서 하영검을 든 천사를 보게끔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때려도 이 나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의 눈을 열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니 죄악의 길로만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결론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자력으로 절대 빛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쁜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범죄 이후의 모든 인간은 눈이 성하지 아니하는 소경들이 되었습니다. 절망적 유한 존재의 한계가 있기에 그 빛을 자력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왔을 때 빛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림자인 제사와 각종 구약을 통해서 그림자를 예수의 오심의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이제 그 그림자가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체가 오신 거예요. 그림자였던 예수가 빛이 실체가 되셔서 빛 자체로 왔습니다. 빛이 왔을 때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대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2절에 43절에 맹인처럼 외쳐야만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종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돼요?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만이 나쁜 눈을 버리고 성한 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말씀을 통해 귀한 것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말씀에는 죄자들을 돌아보시며 정령이 이르시되 너희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려줘야 되는 말씀이고 보여줘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왜? 빛이 왔으니까, 말씀이 왔으니까.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신세로 지금 전락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눈을 가졌던 우리가, 듣지 못했던 우리의 귀를 가졌던 우리가 보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된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명하게 요한의 마음판에 새기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어린 양을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그런데 빛이 와서 비춰야 할 때가 왔으면 그 시점에 예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빛이 아직도 메시아가 지금 십자가를 지금 지지도 않았는데 빛이 왔다고 하면서 빛의 복음을 들었다 해서 빛의 말씀을 가졌다 해서 빛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목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아직 예수는 지금 십자가 지시지 않았어요. 아직 빛으로 우리 앞에 서지 않았어요. 지금 그림자에 있던 그가 본체로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지금 이 예수 이 선민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또한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나타났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자 앞에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열어줌으로 십자가를 지실 예수가 그 현장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모든 만물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제사함을 주시기 위한 당신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시점이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시는 현장에 예수께서 고치시는 주인공으로 실체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선지자들은, 서기관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이 예수를 가지고 말이에요. 아직 오지도 않은 이 말씀, 빛을 가지고 자기가 빛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그냥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는 척하고 나서다 보게 되어지는 건 어떤 신뢰를 범하게 되어지냐면, 요한복음 제가 9장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9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시비 거는 거예요. 자신은 눈을 떴다고 얘기했거든. 자신들은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자신들은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눈 뜬 너를 고친 자가 누구냐? 네가 고친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아냐? 바로 안식일이었다. 너 눈 뜨게 하는 그 날을 네 안식일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직 죄인투성이로 죄인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 눈 뜬 자가 하나도 없는데, 빛이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앞에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는 눈을 떴다, 나는 빛을 만났다 하니 지금 엉터리 사기꾼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눈이 진짜 어두워져 있는 자신을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날 때부터 고친 자가 예수님 아닙니까? 지금 때가 되어서 빛이 되어서 지금 찾아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고 빛으로 지금 그림자였던 그가 실제로 지금 찾아오신 이 시점에 그가 고치셨는데, 그가 봉사가 돼 육안의 눈이 감겨져 있고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데,
안식일을 뜨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예수를 이렇게 저주하고 물리쳐버립니다. 자신들만이 눈뜬 자라고 설쳐대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제 오셔서 지금 오셨는데 빛을 비추었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지금 찾아오셨는데 지금 소경에게 봉사에게 찾아오셨는데 맹인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먼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먼저 다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또한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자 때에 왔잖아요. 빛이 이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어린 양이 말이에요. 어린 양. 그 눈 대신 그 영이 대신 그 말씀 대신 그 예수가 심판자로 이 세상에 왔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함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보는 자가 누구예요? 본다고 하는 자. 보지는 못하면서 본다고 하는 자. 아직 예수의 빛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바리새인도 볼 수 없고 사두개인도 볼 수 없고 서기관도 볼 수 없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보게 되었죠. 보는 자는 사두개인들 바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니라 하시니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다시 말하면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처럼 맹인이었으면 처음부터 맹인이었으면 네가 죄가 없으려니와 네가 본다고 하게 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지옥이니라 이 말이에요. 와 있을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자신이 소경이라는 자인식이 없으면 새로운 눈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눈이 나쁘게 되어지게 되면 여기서 나쁘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악이라고 하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 인색하다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다고 잠언 22장 9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시기심을 가졌다고 신명기 15장 9절에 그 의미를 성경에 밝히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쁜 눈을 가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쁜 눈을 가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는 범죄로 나쁜 눈을 가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쁜 눈을 가졌기 때문에 나쁜 눈을 가진 자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잠언 3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임을 당하고 눈쪼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힘을 당하리라. 이사야 6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인생의 모든 문을 닫으심이라.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에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에 또한 21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쁜 눈을 가진 자의 결과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를 보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심판의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믿는 자와 또한 왼쪽과 오른쪽을 가르시는 심판주 주인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함이라 경고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나쁜 눈을 갖지 않기를 간구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한 눈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주 예수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새기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성한 눈, 관대한 눈을 가리키게 되어지는데 관대한 눈을 가진 자, 성한 눈을 가져서
전 인생, 우리 남아있는 모든 일생을 밝히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쁜 눈, 이것은 인색한 눈이라 했습니다. 남은 일생 편견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눈 갖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눈 갖기를 원하십니다. 성한 눈 갖기를 원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불병거를 보는 눈 갖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69편 3절 123편 2절 말씀처럼 주를 바라봄으로 새해진 눈 갖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일생을 기도하는 눈 갖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19편 82절에 주의 말씀에 기다림에 곤고한 눈 다 되시오. 주님 앞에 밝힌 빛으로 나아가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본문의 말씀 산상수훈 정말 은유적인 표현으로 너무 따라오기 힘들었지만 하나님 이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귀 되게 주시옵소서. 너희 눈은 너희 몸의 창문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경외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면 내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했습니다. 탐욕과 불신으로 겹눈질하고 살면 내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했습니다. 내 창에 블라인드를 치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어두워지겠느냐. 경고하신 말씀이 메시지 성경에 동일한 오늘 본문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번뿐인 삶을 하나님의 성한 눈 가지고 살아내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